구하면 채우리라. 귀한 말씀 가지고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구하라 채우리라. 구하면 채우신 하나님. 우리는 왜 기도를 해야 하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 우리 서울풍산교회 성도들은 거의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 이유를 알아야 되죠. 기도는 우리의 최고의 영적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이 특권들을 성도들이 사용하지 않아서 애탈 따름입니다. 또한 기도하는 사람만이 결국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증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걸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믿음이 없는 거죠. 무늬만 그리스도인이라고 그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고 바울도 그랬고 대부분의 믿음의 증인들은 기도를 강조하게 되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계속 외쳤었죠. 그러므로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이미 죽은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그러므로 기대할 게 없다. 죽은 자에게 무슨 기대거리가 있겠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자에게는요, 절대로 기대하지 못합니다. 기대했다는 오히려 실망하고 오히려 시험거리가 될 뿐이죠. 그래, 우리 성도들이 저는 1명, 2명, 3명이라도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이 나오길 바라는 마음인데 오늘 이 밤에 함께 해주신 성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이 바라보시는 기도는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귀신 들린 자에게 담대하게 외쳤던 말씀이 있는데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귀신 들린 자에게 선포했던 말씀이 이렇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라고 했었어요. 기도하시고 내려오시는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은혜, 기도하지 않던 제자들은 귀신 앞에서 벌벌 떠는 그런 초라한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전 성경에는 기도 외에는 이런 류가 나갈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표현했었죠. 사단은 기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들을 가장 좋아한답니다. 사단은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단 편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성도는 사단이 관리할 필요도 없다. 왜냐? 이미 그 손 안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이미 잡아놓은 물고기다라는 거예요. 잡아놓은 물고기. 잡아놓은 물고기는요, 먹이를 줄 필요가 없어요. 잡아놓은 물고기는 먹이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가장 불편하고 거북하게 여기는 것이 그러므로 누구냐?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죠. 기도하는 사람이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단이 정말 불편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 바라고요. 정말 초라하지만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에 1명, 2명, 3명 기도하는 성도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사단이 두려워 떨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 사단은 우리를 두려워하며 도망을 치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큰 고난을 당했던 원인,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그 큰 원인들은 뭐냐?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두고두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이면서도 도덕적인 범죄를 갖다가 아주 습관적으로 저질렀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의 말 경고하심에 그들은 마음에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지속적인 고통 속에 그렇게 놓였던 것이고 마침내는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나라 멸망을 그들이 맛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더 나아가 영적으로 어땠습니까? 우상으로 더럽혔습니다.
가나안의 풍습, 가나안의 종교를 갖다가 담지 말라고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나안의 모든 종교에 심취해가지고 영적인 타락을 보였죠. 왕이 자기 아들을 몰렉에게 내주기까지 하는 그런 더러운 종교적 우상 타락에 그들이 저질러졌습니다. 그래서 죄의 결과가 뭡니까? 여호와의 땅 거룩한 땅입니다. 예루살렘 땅 거룩한 땅입니다. 그 거룩한 땅을 더럽힐 수 없어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만드는 그런 하나님의 급박한 진노가 있었던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냥 둘 수 없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회복의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이 에스겔서에 계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본문들인데, 바벨론의 멸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다시 땅을 경작하고 건축가에 살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어디서? 그들이 바벨론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그들이 돌아와서 다시 예루살렘에서 먹고 마시고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땅을 농사하고 건축하여 집을 지어서 살게 할 것이라고 에스겔서 36장 10절과 11절에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스라엘은 여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그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이르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뭐라고요? 다시는 기근이 오지 않게 하겠다. 다시는 기근이 오지 않겠다.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거든요. 그리고는 정말 얼마나 행복한 고백들인지 몰라요.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이 풍성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들에 나가도 그냥 풍성함이 있어요. 과일나무에 과일이 주렁주렁 맺힙니다. 양떼와 소떼가 그냥 떼를 지어서 있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가난 3년 6개월 동안 오지 않았던 그런 비가 오지 않았던 그런 것처럼 기근과 고난들이 있었는데 그 기근과 고난을 그치게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에스겔 36장 30절에 이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에스겔서 36장은 완전히 회복을 계속적으로 약속해 주고 있어요. 회복을 약속한다. 황폐한 것을 내가 회복시키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속해 주시죠. 그래서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시는 날에 성읍에 거주하게 하실 것이다. 너희의 죄를 말갛게 씻겨내면 다시 예루살렘 성에 살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성을 짓고 어떤 사람은 집을 짓고 그곳 살지 못하는 자들도 있는데 내가 너희들을 그 성에서 다시 살게 하실 것이다. 그 집에서 다시 살게 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회복의 약속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36장 33절에 이루고 있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므로 황폐한 도시가 다시 건축되게 할 것이고 황폐한 땅에서 다시 경작과 또 다시 농사를 짓게 하여서 풍성케 할 것이다. 그때 사람들이 너무 행복해가지고 고백하는 게 뭡니까? 에덴 동산과 같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과 같게. 바벨론 포로로 돌아와가지고 다시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면서 그 안에 사는데 세상이 이렇게 좋을 수 없다. 뭐라고요? 에덴 동산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의 완전 회복을 보도록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기대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확신한 약속입니다. 그러면서 예루살렘의 주변이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황폐한 곳을 회복시켜서 알게 하겠다. 저 사람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저 나라 하나님께 살려주셔서 이걸 알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회복돼가지고 전 세계에서 G8 8번째 되는 나라로 그렇게 우리가 진입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온 나라가 다 아는 것처럼 예루살렘을 그렇게 완전히 회복시켜 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몫이 있더라는 거죠. 우리의 몫이 뭐냐? 그것은 바로 기도하라.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씀을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해볼까? 기도해야 되겠구나. 아멘. 기도해야 되겠다. 기도가 필요하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안과 회복을 약속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황폐한 성읍을 채워주실 약속을 하신 하나님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 성을 채워주시옵소서, 이 도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절기를 지킬 때에
여러분 상상이 돼요? 이스라엘 절기를 보통 절기로 지킨 게 아닌 걸 알게 돼요. 절기 때요, 양떼와 소가 떼를 지어서 그 성에 머문다는 겁니다. 양떼와 소떼가 절기 때마다. 그러니 양의 문으로 들어오는 그 양들이 절기 때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 절기에 양떼와 소떼가 때를 이루면서 왕래하는 것처럼 너희의 도시 예루살렘이 그렇게 백성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 뭐냐? 그래도 너희가 기도해야 돼 라는 거예요. 한 번 더 합시다.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기도자에게 금기할 사항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의심하지 않는다. 또 더디다고, 응답이 더디다고 실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현실, 우리의 상황을 보면은 실망하고 때로는 답답하고 낙심할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혼자 기도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린 거예요. 엘리야를 위해서 주변에서 같이 기도했던 무리는 그 동산에 없었어요. 갈멜산에서 기도했던 건 엘리야 혼자였지 그 누구도 없었어요. 지켜보는 구경꾼들 뿐이었었던 것이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말씀에 몇 가지 반복되는 귀한 은혜 말씀들이 있는 것이 뭐냐? 그래도 기도하라. 그래도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한번 볼까요? 37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래도예요. 아멘. 그래도 이미 주시기를 약속했지만 그래도 구하라. 선지자는 하나님이 모든 회복을 약속하셨지만 그 백성들로서는 마땅히 그래도 구하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한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신 분이지만 그래도 그 약속을 믿고 성도들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다 보니까 제가 원고에 쓰지 않았습니다만은 오늘 이 말씀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는 계속적으로 기도했을 거라는 거예요. 아들 주실 줄 믿고. 그냥 우두커니 있다가 아들 낳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인의 경수가 끝이 났는데 그 부인을 취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아들도 못 낳는데 부인을 취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들 낳을 것을 고대하면서. 그게 아브라함의 절대적 믿음이었고 그것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은혜의 모습이 없었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의 반열에 들어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여전히 감사하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갈 때에 끝까지 우리의 구원의 감격을 빼앗기지 않도록 기도하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도록. 왜 사람들이 갑자기 신앙이 좌절되고 정을방하면서 믿음이 없는 자처럼 그렇게 있고 그렇게 예배 시간에 은혜 자리를 벗어나서 머무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영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그래도 예배하고 그래도 기도하고 하는 그 영적 정체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삶을 그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참 아주 리얼하게 쉽게 표현해놨어요.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자기들에게. 오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백성들아, 너희가 그래도 기도해야 돼. 바벨론에 머무는 백성들아, 그래도 기도해야 돼. 너희들이 포로가 생활이 끝날 거야. 그래도 기도해야 돼. 70년이 차면 너희가 돌아갈 건데 그래도 기도해야 돼.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이미 받기로 약속되어 있었지만 그래도 계속 구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을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길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여전히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걸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오시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날이 오늘일지 내일일지 모르지만 주여 임하시옵소서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가 깨어있는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렇게 깨어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고 약속을 받고 약속을 받은 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그러므로 계속 기도한다는 거죠. 질병을 고쳐주시고 물질이나 사람들 관계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믿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계속 기도하는 것이죠. 치과에서 저 오늘 잠깐 치과를 갔다 왔습니다만 치료를 받으면서도 그래도 하나님 이 치아 치료가 잘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가 잘 회복되기도 하시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당연히 의사 선생님 이를 잘 치료할 수 있겠지만 그러지 못할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광야에서 아말렉을 만났을 때 당연히 전쟁은 이기는 전쟁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돼? 아말렉은요 볼 것도 없는 거예요. 싸울 필요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길 거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모세와 아론과 훌은 그 아말렉과 싸우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 가고 우리 이 땅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아말렉을 이겼던 모세처럼 이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계속 전심전력하여서 싸웠던 정말 여호수아와 갈렙과 또 정말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싸웠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이루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한 예를 잠깐 적어놨었는데요. 우리 교회를 잘 후원하는 집사님 기업에서 후원이 오지 않았었어요. 한 달, 두 달, 세 달. 그래서 제가 마음이 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기도했어요. 길을 가면서도 기도.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간절히 기도했었어요. 그랬더니 밀렸던 두 달치 후원이 지난주에 오게 됐더라고요. 계속 교회 재정적으로 열악한 상황이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했더니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물질이 보내지는 은혜를 경험했었습니다. 뭐라고요? 계속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 기도할수록 더욱 응답에 대한 확신에 참 믿음을 소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기도하면 응답에 확신이 생긴다. 아멘. 기도란 물이 차있는 샘에서 물을 퍼올리는 것과 같다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펌프질을 하는 사람이 물을 끌어올리는데요, 마른 펌프질을 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른 펌프질은 계속 바람만 빼낼 뿐이죠. 샘이 가득 찬 물을 퍼올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중물을 부어야만 하는데 그 마중물을 붓는 것이 바로 기도가 아닐까, 그렇게 재해석해 봅니다.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성경의 말씀들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기도하는데 그것이 오늘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기 위해서 기도 제목을 써내려가는 것부터 시작해서 기도하면서 응답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그 부르심의 기도는요, 바로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하며 보다 더 확실한 약속을 받는 그런 시작점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마가복음 9장 27절에서 주께서 말씀하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두 소경이 눈을 뜨길 바람만 가지고 막 부르짖었습니다. 보게 해달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두 소경에게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로 믿느냐? 다른 말로 하면 내가 너희들의 눈을 뜨게 할 수 있겠어? 라고 이렇게 묻는 것 같았어요. 그때 소경은 단순히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주여 그러하오이다. 근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주여 그러하오이다 끝나지 않고 저는 한 단계 더 보는데 그게 뭐였냐면 예수님에게 보지 못하던 눈을 맡기는 거예요. 왜? 그냥 눈 뜬 게 아니거든요. 이 소경은요, 예수님의 말씀으로 눈 뜬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 소경들의 눈을 어루만져 주셨거든요. 소경이 눈을 어루만지는 순간에 그들의 눈이 떠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눈을 맡기는 거다. 아멘. 눈을 맡기는 거예요. 눈을. 받은 줄로 여기면 바구니를 준비해 놓는 것처럼
기름그릇을 준비해 놓는 것처럼 기도하는 사람은 전적으로 자신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주님께 문제를 맡기는 것이 철저하게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도하는 순간에 주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더욱더 큰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10번의 기도 응답을 위해서 간절히 우리 성도들과 나누길 원했습니다. 10번의 기도, 10번의 응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기간 동안에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간증자가 났으면 좋겠다 하는데 제가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어놨는데 보니까 구체적 기도 제목은 그리 흔치 않습니다. 거의 없어요. 그래서 약간의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구체적인 기도 제목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기도 제목을 보면서 성도들의 마음을 이렇게 읽을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문제가 뭔지를 이렇게 살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10번의 기도, 10번의 응답에서 오늘 우리들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볼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것이 저는 올해 70명의 예배자고 또 다시 후에 120명의 예배자, 300명의 예배자에 대한 꿈을 제가 꾸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가운데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에스겔이 기도하라 할 때 그들은 기도했고 때가 차면 보내주겠다 약속하신 말씀들이 그들에게 약속을 이루어졌습니다. 무너진 곳에 다시 주의 성전이 세워진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기업에 또 교회와 나라가 온전해지기를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분명한 가시적인 증거를 위해서 기도하실 수 있게 되기 원합니다. 누가 봐도 저거 응답이다. 눈에 띄는 기도 제목. 누가 봐도 저거 응답 받으셨네 하는 기도 제목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이 채우실 일들,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10번의 기도에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도시의 사람들을 채우신 하나님이 우리의 복들과 교회를 채워가시기를 간절히 마음에 소원해 봅니다. 한 사람 때문에 사는 것. 한 사람 때문에 사는 것. 한 사람 때문에. 존 락스 한 사람 때문에 스코틀랜드가 회복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 교회 집사님들 때문에 또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우리 사모님 기도와 연약한 종의 기도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망이 끊어지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기도 제목 페이퍼를 가져왔는데 요거 사모님 요거 잠깐 드릴게요. 잠깐만 나오셔요. 우리 김기수 사님도 기도자로 오시면 제가 이것도 드릴게요. 같이 한번 몇 때마다 오셔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기도 하겠습니다만 이게 우리 성도들 전 성도들 기도 제목 제가 정리한 거고 또 저를 서포트해주고 후원해주는 성도들 제 주변의 기도 동역자들의 기도 제목도 몇 사람 첨가해서 제가 놓았습니다. 델로의 조성화 집사님을 비롯해서 또 우리 마스터 샐러드 마스터 이동민 집사님 또 일산의 강미 집사님 또 박윤경 집사님 기도 제목 제가 한 번 더 정리해야 되고요. 또 홍석이 기도 제목까지도 제가 다 집어넣었습니다.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또한 몇몇 분들이 영상으로 예배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데 영상으로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있기 원하고 예배하고 있을 우리 하은이에게도 100배, 1000배, 만배의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